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영에 속한 성숙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많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육의 성향과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교회였는데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을 통해서 당파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당짓는 일이 있어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이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숙한 사람들 같았는데 실제로는 미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이고 육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저 쉽게 쓰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영적이다 하는 말, 육적이다 하는 말.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인가? 그저 오늘 나타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이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주신 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문제가 없죠.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이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 육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 목사님 신령해. 우리 장로님은 참 영적인 분이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이다는 것, 신령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신비한 경험을 하면 그것이 영적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거나 신비한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예배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령하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영적이다 이것만으로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영적이고 거룩해 보인다면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영적이고 거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그가 체험한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역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영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영적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제어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육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1절과 3절에는 두 번을 썼고 1절에 한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번역이 되었고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인데 헬라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육신에 속했다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사르키노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원형은 사르키노스라는 말이고요. 3절에 쓰여진, 두 번 쓰여진 이 말은 사르키코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사르키코이.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의어로도 볼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르키노스라는 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의미는 육신 자체를 강조한 말입니다. 여기 사르크라는 말은 몸, 육신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사르케. 그런데 뒤에 이 이노스라는 어미가 붙어서 이노스라는 말은 뭐뭇이 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이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의 의미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영적인 강건함으로 채우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3절에 나타난 의미는요, 이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할 때 쓰이는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1절에 쓰여진 의미가 아직 초보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 아직 연약해서 육신의 어떤 그 욕심을 좀 따르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면이 더 강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말한다면, 이 사르키코스라는 3절에 쓰여진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미 육신의 소욕을 넘어설 만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신앙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과 3절을 해석하실 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해석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초신자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렇게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아직 연약해서 성령님의 요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저 살던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초신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흉이 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었는데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때가 되었는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육신의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와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아직 연약하게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미성숙한 성도들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아기들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주 어른들이 먹는 걸 다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육개장을 먹는 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개장을 다, 그럼 저도 막 매워서 못 먹겠는데 뭐 김치고 뭐고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잘 먹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이 됐어요. 부모님 걱정, 하도 자랑을 하니까 제가 겉으로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 야, 지금 제가 4살도 안 됐는데 저런 걸 다 먹으면 이 다음에 커서 뭘 먹고 살지? 맛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다 먹어봤으니까.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크면 김치도 좀 씻어 먹을 줄 알게 되고 생선의 가시도 좀 발릴 줄 알게 되고 그게 살아가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좀 장성하면서 먹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이해되는 것도 많아지고 소화의 능력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 소화의 능력도 없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먹지 못하고 그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저 젖만 달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온전하고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다투다는 말입니다. 시기하고 싸워서 그들 가운데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갈리고 사람들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관계,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심각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 형제들과 불화하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양보할 줄 모르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리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 중직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와 화합하며 친밀한 경건의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바로 영에 속한 신앙이요, 하나님과도 친밀한 사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십니까? 육에 속한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알맞는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당하지 못해서 젖만 구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봉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가 육적인 존재인가가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친밀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친밀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리에 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열심이라는 뜻이 있고 열정적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열심이 잘못 사용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좋은 뜻의 열정과 열심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젤로스라는 말, 찔럿, 이 열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었는데 이 말이 영어에서도 시기라는 단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분쟁으로 번역된 말은 에리스라는 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다툼을 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내서 행동이 되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그 다툼은 바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을 없애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버려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릅니다. 바울파로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며 아볼로파라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속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일이 될 것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따른 인간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찢어 발기는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어리석음의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 갈리게 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위한다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지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실망하고 탄식하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부터 8절 내용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교사로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믿게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돕고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맡은 대로 수고할 뿐입니다. 잘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명을 통해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사명이 없습니다. 그저 이 중에 하나 없어지면 좋겠다, 그럴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다른 지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도 온전히 세우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각자 맡은 일에 그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우리 속에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물론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의미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 교회가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동역자와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복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밭이요 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 터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듭난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가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채로 그저 책망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할 만한 장성함이 없기에 그들에게 젖을 먹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명대로 연합해서 온전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의 일을 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벽에 쓰여진 글이랍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느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루에 한 번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주일을 섬길 수 있기를, 한 달에 한 번 소외된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1년에 한 번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평생에 한 번 이 땅에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기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성해 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이 넘어가는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본 교회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내 수고와 내 기도와 내 눈물로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오셨는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성도들, 그분들만 여기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장성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연약한 분들입니까? 아니라면 이제는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정말 복된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